오늘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보면요. 거짓 풍설을 퍼뜨리거나 위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원수의 것이라도 짐승을 곤경에 당하면 도와라. 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하게 두둔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이렇게 좀 마음에 써서 좀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거죠. 뭐 그런 것도 해서는 안 된다. 또 반대로 뭐 부자들을 잘 봐라. 뭐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안식년에는 땅을 묶여두어서 가난한 자들이 소산을 먹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안식일에는 모두가 쉬어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한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진실한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이렇게 얘기해요. 유언부여를 퍼뜨리지 말라. 공동체에서 유언부여 퍼뜨리면 어떻게 같이 한 형제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또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을 한다면 그 공동체에 누가 과연 정의롭게 살고 또 거기를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2절에는 보면 다수를 따라, 핵심은 다수예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사람 많다고 악행하는 일에 가담하지 말라. 그 얘기하는 거고요. 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도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공동체는 당연히 부서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조심스러운 게 있는데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닙니다. 세상은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가거든요. 한 표라도 더 가지면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거든요. 근데 대들면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다수가 그렇게 하니까 같이 간다. 뭐 어저께도 또 그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기준이 옆에 있는 사람이 기준이라면 당연히 다수 따라가야 되겠죠.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 따라가면 기준이 거기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다수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으면 다수라면 거기로 가고 다수가 아니라면 그걸로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도 말고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도 하지 말라고 2절에 얘기해요. 결국은 진실한 성도가 되라는 거죠. 또 3절에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도 편파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가난하면 무조건 인정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부자면 잘 인정 안 해줄 때가 있고요. 또 뒤집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난하다고 무시할 수 있고요. 또 부자라고 또 인정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 같은 거 하지 말고 진실한 성도가 되라. 이유는 간단해요.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을 모함하면 결국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죠. 공동체 안에서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생기면 공동체는 자연히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라면 당연히 진실한 성도가 되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라는 겁니다. 오늘 4절하고 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여러분 만약에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았다고 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좋다, 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수라고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원수도 그 나귀를 찾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애타게 찾을 거라는 거예요.
또 아무리 미워하는 자라고 해도 나귀의 짐을 싣고 쓰러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기 핵심은요, 원수나 미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원수나 미워하는 자의 방점을 찍어요. 인간관계에서 공동체 안에서도요, 그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게 다 밉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것도 싫어요. 그것도 미워요. 또 그 사람하고 주변에 뭐 이야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낸다? 그것도 싫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인지 뭔지 관심 없어요. 그저 그 사람, 그 원수 때문에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원수의 핵심을 두는 게 아니라 길 잃은 낙이나 길 잃은 짐승이 있다면, 또 큰 짐을 부리고 있는 나귀가 쓰러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기를 잊지 말라는 거죠. 원수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원수라 할지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원수 사랑이에요. 율법의 정신이죠. 한결같이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요. 왜 원수를 사랑하냐? 공동체 때문에 그래요. 뭐 심리학적으로 보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편하자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 그게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느니,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도 공동체 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관심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핵심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당한 그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들, 그것들을 하라는 거죠. 세 번째로요, 가난한 자도 공평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면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가난하면 정의를 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말도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그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돈 많으면 좋은 변호사 사서 얼마든지 무죄로 이끌어낼 수도 있더라는 거죠. 이걸 가리켜 해서 뭐 법의 기술, 요즘은 표현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법을 잘 알아서 기술자가 되었다. 좀 안 좋게 비꼬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 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돈 많은 사람은 그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간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돈이 많으면 그렇게 돼요. 또 가난하면 아무것도 몰라서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 입장에서는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할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명정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요, 뇌물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는 거예요. 뇌물을 받으면 굽게 말하고 굽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 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9절에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핵심은 한결같이 사람 보고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외모를 보거나 배경을 보면서 차별을 해요. 학교 다닐 때는요, 학생들 뭐 보고 차별하냐면 옛날에는요, 공부 잘하느냐 못하느냐 갖고 차별했어요, 선생님들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조금 잘못해도 그냥 다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조금만 잘못하면 일벌백계예요. 그런 경험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요즘은요,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차별하고 안 하고 그렇게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죠. 신앙 안에서는 이런 차별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외모로 보고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만약에 차별이 존재한다. 그럼 그 공동체는요, 제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동체 구성원들은요, 날마다 차별하지 않아야 되죠. 외모를 보거나 그리고 겉에 있는 배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재산의 유무를 보는 것이 아니죠. 그럼 뭘 봐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간단하죠. 마음을 보는 거죠. 믿음을 보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꼭 봐야 할 것, 그런 거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 가난한 자들도 공평하게 대해야만 그 공동체가 제대로 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간단하죠.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 공동체는요. 세상의 규칙대로 세상 것에 따라서 움직여갑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는 신앙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입 밖에도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성도가 되시고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시고요. 차별 대우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안식일을 또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